성경을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죠? 복음서의 복음의 진수다. 그렇죠?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수. 그래서 로마서 강해는 정말 목사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이런 설교자들, 강해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강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주석도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가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수 그리고 성경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복음하면 자 모든 성경책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 다 중요하지만 복음하면 사실은 로마서를 꼭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본 기독교 얘기를 참 가끔 드리는데요. 일본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일본 기독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인데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역사를 만드는 책이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 로마서다. 그렇죠? 기가 막혀요. 이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 로마서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로마서에서 기초한 신앙과 삶을 바탕으로 일본 기독교를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잖아요. 일본에는 교세가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짜는 없다. 그냥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로마서의 그 복음에 기초한 그의 신앙과 삶, 그 바탕 위에 일본 기독교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4세기 중세에 카톨릭을 개혁한, 우리가 신학을 하다 보면 참 중요한 인물인데, 4세기에 어거스틴. 4세기에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어거스틴.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18세기에 영국 사회,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 18세기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개혁한 칼 바르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로마서로부터 역사가 되고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리고 심지어는 칼 바르트까지 이 로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되었고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3개예요. 그냥 3개. 그러니까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그 로마 제국이 다래요. 세상에 다예요. 그래서 로마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 로마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누구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이 편지의 1차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중심은 로마고요. 땅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선생님께서 막고 이제 서쪽으로 틀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끝이 어디냐? 바로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경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경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었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를 가봤다? 못 가봤다? 못 가봤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다? 만나보지 못했어요. 관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없으니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또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 그렇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를, 이미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돕도록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과 이유로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아주 깊고 그리고 풍부하고 오묘하게, 그렇죠?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성경으로 남게 되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서 때문에 아까, 그렇죠? 가톨릭이 변화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사회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요한 예술례, 그리고 현대신학이 자꾸 세속적으로 나가는데 그 현대신학조차도 변화시킨 카이바르트에도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아주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로마서의 인사말, 오늘 우리가 읽은, 아침에도 읽고 오전에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의 인사말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로 바로 7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인사말이 끝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맺은 말은 16장에 나옵니다. 맺은 말은 바로 16장에 바로 또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6장 전체가 이제 마치는 그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사말,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과 맺은 말 로마서 16장 사이의 주 목적인 로마 방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앞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8절로 15절 그리고 15장 22절로 33절, 그렇죠? 이렇게 짝이 맞아요. 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인사말과 마무리 인사,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또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고 또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두 절로 주제문, 요약문, 제가 어릴 적에는 요절 이렇게 얘기했죠. 두 절로 로마서의 요약문, 주제문, 요절로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 몇 절일까요? 로마서의 주제절이 뭘까요? 요약문이 뭘까요? 16절, 17절 두 개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요약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래요. 자, 제가 여기까지 포함은 안 시켰고요. 짧게만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그렇죠? 예, 이 1장 16절과 17절이 바로 로마서의 요양문, 주제문, 그렇죠?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이 주제문을 다시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해요. 이 두 절을 이제 그 뒤에 보면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나머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해가지고 15장 21절까지, 자, 이 주제절, 이 요양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예요. 첫 번째는, 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로 로마서 4장까지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것은 로마서 그 다음 5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의롭게 사는가, 자, 이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의로운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요양문은 두 계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의롭게 사는가? 그리고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그 인사말이잖아요. 그렇죠? 인사말. 자, 오늘은 인사말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혹시 기억나세요? 다른 서신서 인사말하고 좀 다른 거, 좀 길다는 걸. 아니, 7계절인데 서신서 한번 다른 데 찾아보세요. 이렇게 7계절까지 인사에 화려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나 뭐예요? 그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인사말 안에 자, 1절부터 7절 7개 절이지만 그러나 다른 인사말보다도 더 길게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이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도 또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모두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무엇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요. 네. 자,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인사할 때도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정체성을 밝혀요. 예수님의 종된 것, 그리고 사도된 것,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 서신서가요, 인사말에 안부와 평화를 묻습니다. 안부와 평화 물으면 인사말 된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인사말을 통해서는 복음의 목적과 이유라면서, 그렇죠? 예. 바로
내가 부름받은 것, 내가 세움받은 것도 바로 복음의 목적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바로 인사말이에요. 2절부터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인사말에 이 복음은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모두 뭐 때문이다? 이 복음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인사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말씀하는데,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2절 읽었어요. 복음은요, 선지자로 약속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아들. 그렇죠? 예, 우리 2절에서 읽었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복음은 선지자로 약속한 그 아들이다.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고했어요. 그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 시대에,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한 단어예요. 기쁜 소식.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에게 사용한 단어, 이 복음, 그것을 뭐예요?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그분. 여러분, 당시에 이 복음이 황제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황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서 다윗 왕과 같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선지자로 약속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은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자, 선지자로 약속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아들, 그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시고 우리의 주님, 로드. 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라는 고백은 단지 바로 구원자라 인정하고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입술의 고백,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물론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단지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렇죠? 자, 시인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바로 거기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함께 누리며 사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 주님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요, 믿음입니다. 곧 순종입니다. 예, 우리 5절,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복음은요, 믿음이에요. 즉, 순종입니다. 자, 믿음은 단지 사실에 대한 인정만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순종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이고 동시에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으니까 그 결과로 순종하는 것, 예,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러나 바로 순종이 믿음의 결과가 아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곧 순종의 삶이다. 바로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후에 행위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위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믿음인가 어떤 행위인가 하는 것을 뭐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렇죠. 예수님은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것, 그렇죠.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님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믿고 순종으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복음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우리가 흔히 좀 복음을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하면 십자가의 대속, 그렇죠?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은혜,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믿는데,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심판,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믿음은 수동적인 십자가의 대속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능동적인 복음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해 복음을 따라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